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기쁘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9장 21에서 30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또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이제 진압하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시바라는 사람이 나왔고 또 시므이가 또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나왔고 또 시므이가 전에는 그렇게도 저주하더니 이제는 또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그 본문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요압, 아비새 요 둘이 그 형제지요. 그리고 또 한 명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럼 요압에게 저 아마사에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에도 역시 이 아비새가 그랬거든요. 어찌 저자가 감히 왕에게 저렇게 저주의 말씀을 퍼붓습니까? 이러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내버려 둬라 이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도 보면 아비새가 여전히 또 분연히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죠. 저자가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1절에 그 아비새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분이 안 풀린 거죠. 그 과거에 도망갈 때 다윗이 도망갈 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자가 이젠 살려달라 그러니까 참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비새가.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희들이 만약에 특별히 그 아비새 보고 하는 말이죠. 네가 만약에 그 시므이를 어떻게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곧 나와 원수를 맺는 것이다. 이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죽이지 말라고 말려요. 참 다윗이 대단하죠. 예. 이거 누가 보더라도 시므이를 처치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그가 다윗이 나갈 때 그렇게도 심하게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이거 분명한 명분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때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더 심한 말을 하죠. 그에게 만약에 무슨 손이라도 됐다가는 나랑 원수 될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왜 지금 그 일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 굉장한 마음이죠. 이게 바로 사울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으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왕이 됐으니 다시 왕으로 복권이 되었으니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다윗이 유언할 때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 시므이를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정도로 생각이 하여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넘어섭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열왕기를 보면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또 누가 나오느냐? 무비보셋이 나와요. 드디어. 어제는 시바가 나왔는데 지금 이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같은 시각이에요. 이 시바가 뭐라 그랬냐면은 전에 무비보셋이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돌리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딱 나왔어요. 무비보셋이 지금 나오니까 나와서 하는 말이 그의 발을 여기 24절 보세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슬픔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애도하는 것처럼 다윗이 돌아오기를 자기를 치장하지 않고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다윗이 말하죠.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26절에 제가 두 다리를 절잖아요. 무비보셋이 안장을 지워서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시바 그때 종 그죠? 시바라는 그 종이 26절 끝에 보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 시므이 시바가 무비보셋이 드디어 나에게 왕권이 넘어왔다. 다윗이 벌을 받았다. 이랬다고 모함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판단하시는 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맞지요. 베냐민이 완전히 다 망했지요. 사울의 집이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집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사실은 당신께서 베푸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에게 일방적으로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대접해 주셨는데 내가 또 뭘 왕께 바라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판단이 잘 안 서죠. 이게 시바의 말이 옳은가 아니면 무비보셋의 말이 옳은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바의 말이 옳은 건지 무비보셋의 말이 옳은 건지 시바는 딱 그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니까 무비보셋이 당신을 저주하고 나라를 하나님이 나한테 넘기셨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함입니다. 나를 모함한 겁니다. 저는 당신이 떠난 날부터 몸도 치장하지 않고 마치 슬픔을 당한 사람처럼 계속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다시 나에게 그 왕권이 넘어오기를 제가 바라겠습니까? 나 이렇게 완전히 다 버려진 나를 당신이 일방적으로 잘 대해주고 도와주시고 환대해 주셨는데 제가 왕께 뭘 바라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는데 크게 누가 옳은지 그른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시바는 무비보셋이 그 왕을 저주했다 그러고 무비보셋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종의 모략이라 그러고 당신과 나를 이간시키는 모략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하니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윗도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지 않고 그러나 반반씩 나눠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재산을. 왜 그랬을까요? 네? 끝까지 한번 누가 옳은지 파볼까?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러지 않고 그냥 반씩 나눠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다윗이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면 다시 부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왕께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 줘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족의 자존심이 있는 거죠. 무비보셋이도. 여기서 지금 일단락이 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다윗이 알면서도 어느 한쪽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네. 다를 다 그냥 품은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시므이가 죽든지 모비보셋이 죽든지. 근데 두 사람이 죽음만이 아니라 둘 쪽은 다 어느 쪽 지파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희생이 나면은 그쪽 사람들이 분명히 다윗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때로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살린 쪽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때로는 일부러 가리는 것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번 해볼까? 조사해볼까? 왕인데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분명히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한 파장이 큽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파장이 큰 거예요. 이건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공의도 있었지만 정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원칙이 뭔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살리는 쪽에 있어서는 이 살리고 통합하는 쪽으로 다윗은 항상 택했어요. 누굴 죽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쪽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리고 통합하는 쪽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이거 어떻게 이걸 갖다 끝까지 승부를 봐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려가지고 나의 옳음을 증명해야 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때론 우리의 마음을 초월합니다. 형제가 만약에 둘이 싸워요. 부모가 보는데 형제가 싸워요. 형제가 싸우는데 분명히 딱 보니까 누구가 잘못했지요. 뭐 형이 잘못했든지 동생이 잘못했든지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잘못됐다.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내비둡니다. 그리고 둘 다 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너무 그렇게 우리가 뾰족뾰족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 아닌 거 되는 말입니다. 너무 우리가 그렇게 열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막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품는 쪽으로 가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둘 다 살리는 쪽으로 가는 쪽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새벽에 이런 지혜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렇죠? 그 시바하고 모비보셋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거든요.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데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동전을 가지고 왔죠. 근데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이 얼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가이사에게, 그렇죠? 가이사에게 그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시험하잖아요.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욕을 먹을 거고, 만약에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라고 판단받잖아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래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답 같아요. 그러나 명대답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저 여인이 가늠했으니까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다그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답이죠. 제3의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하늘의 지혜로 하시는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놀랍죠. 세례 요한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냐,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보고 너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그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세례 요한은 그렇다면 내가 묻겠다. 너희들이 가가지고 계속 그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렇다면 그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애매하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느냐 이래요. 그때 여러 그 민중들 대중들은 가서 세례를 받았지만 지도자들은 안 받았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아니 하늘로부터 왔다면 당연히 가서 세례 받아야지 왜 안 받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땅으로부터 왔다 사람들에게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의 민의를 따르지 않느냐 또 그렇게 말할 거니까 이 자기네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제 3의 대답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죠. 예. 재밌죠.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즘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가 호르무즈 해외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예? 가도 욕 먹고 안 가도 욕 먹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제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요. 제 의견이 맞습니다. 수태 전화를 받아요. 언제나. 그럼 괴로워요. 정말 어쩔 때는. 그러면 제가 이 편을 들어줍니까? 저 편을 들어줍니까?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둘 다를 품는 방향으로 가야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를 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죽이고 살리고 진리 비진리 천국에 가느냐 못 가냐 이런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이렇게 품는 게 더 맞는 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혹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